예수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혹시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지나 않을까 하며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기 위해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러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들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묵상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진 모르겠으나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본문 가운데 그 말미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이어 오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치유의 현장에 모여든 많은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침묵으로 잠잠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종교인의 모습을 갖는 것보다 삶에서 실제적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또 돕는 일이
더 성경적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물으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임을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그 중에서도 율법의 완성도를 갖고 있는, 정말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 율법적인 부분에서 높은 자리의 경지에 올라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저 머리로만 깨닫고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늘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합니다. 유대인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는 통달했지만 그 율법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들이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한가 말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무엇보다 우리 삶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가르침을 받은 복음을 전해들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저 단순히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장치, 방법, 힘으로만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을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삶을 부르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어제와 같은 하루로 할지라도 이 하루를 맞이하는,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은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이제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